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 친구를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 건데 우리 좀 움직여서 서로 좀 축복해 볼까요? 자기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알겠죠?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우리 멀리 있는 친구들 향해 손을 좀 뻗어 좋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조금 더 빠르게. 딴. 우리 돌아다니면서 함께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매번 이렇게 돌아다녀야겠네요 오늘. 네,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자,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 원.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라랄랄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나의 찬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 함께 쳐볼까요?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가 그런 세대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우리 한 번 더 주 자비 춤추게 하네.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옆 친구한테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너가 그런 춤추는 세대야.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 반복해서 계속 찬양할 거니까요. 우리 입술로 또 눈으로 가사를 보면서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우리 처음부터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영원한 왕,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 한 번 더. 영원한 왕 예수,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주 음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우리 2절로 주 예수의 외아들 주 예수의 외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끝없네. 한 번 더 주 예수의 외아들 주 예수의 외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의 진 끝없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 마지막으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한 번 더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에 충만히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자하여 주십시오. 소멸하는 부르시는 주님, 우리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 임재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리는 비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첫사랑이 되시며 우리의 인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우리 아버지여 침체되어 있는 아버지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으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들, 또 주 앞에 서기 어려운 추악한 모든 더러움들을 불태워 주시고 오직 정결함만이 남도록 저희를 다시 한번 주의 불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불로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과 또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불이 저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할 때 저희의 모든 감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저희의 삶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저희를 다시 한번 빚어가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또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네, 구약 성경에 보면 1061쪽 근처에 보면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중간쯤 보면 아사렘이라고 아마 약자가 있을 거예요. 아사렘. 거기서 렘 펴면 됩니다. 렘에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네, 우리 한 절씩 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또 봐서 너무 좋구나, 좋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의 얼굴을 매 주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진심으로 깊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옆 사람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식점들 중에 바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체인점을 내는 음식점들이 요즘에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바른 김밥 들어봤어요 혹시? 바른 치킨 들어봤어요 혹시? 바른 초밥은 저도 못 들어봤는데 바른 김밥, 바른 치킨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바른 초밥은 못 들어봤는데 바른 국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제 뭐 음식점들에서 음식에 대한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음식점들이 음식을 낼 때 우리 가게는 이 음식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만듭니다. 정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 음식은 믿고 먹을 만합니다. 라는 뜻으로 바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중에도 바른 교회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바른 교회 것도 검색해봤더니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 교회들이. 그래서 바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점이 바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교회가 바르기를, 또 김밥, 치킨, 초밥, 국밥, 음식이 바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모도 올바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고 성형외과도 막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학교에서 바른 학생일까? 한번 우리의 한 학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학생으로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지금 이 예레미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른 것을 전달하고 계세요. 전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바르게 해라. 3절에 보면 바르게 하라라고 선포가 됩니다.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축복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축복하는 말이 아니었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시킨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우리 이제 중등부실 6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죠. 헥헥거리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막 이제 투덜투덜 우리가 하는데 물 한 번 떠먹으려고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막 다리가 두꺼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근데 예배 드리러 예배 드리러 오는데 교육관 입구에서 똑바로 해 막 이러면서 양쪽에 서가지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분이 어떨까요? 나빠요. 집으로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그 입구에 서서 너희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고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롯데월드 있죠. 롯데월드. 어렸을 때 저는 어드벤처랑 매직 아일랜드에 가서 신나게 놀았던, 가까이 살았어가지고 어렸을 때 롯데월드랑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서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가서, 오픈하기 전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오픈 딱 셔터 올라가면 들어가서 한참 놀고 딱 이제 직원들이 퇴근할 때, 놀이기구들이 멈출 때 그렇게 나왔던 기억들이 많아요. 언제 한 번은 하루 종일 밥 한 끼 안 먹고 하루에 물 3잔 마시고 계속 놀이기구를 탔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생각해 보니까 밥을 안 먹었더라고요.
물을 몇 잔 마셨나 기억을 해보니까 물을 3잔 마셨더라고요. 놀이기구 타고 내려서 또 다음 거 타고 또 다음 거 타고 재밌는 거는 계속 돌고 이렇게 이랬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직도 노래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꿈속에 보았던 신비한 세계, 모두가 오고 싶던 곳, 모험과 사랑이 가득한 이곳, 사랑의 낙원이에요. 네, 끝날 때 이제 꿈의 나라 모험의 세계, 여기는 롯데 월드.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지도를 그릴 수도 있었던 어렸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이기구를 타러 갈 때 신바트의 모험 웃기려고 잠을 한번 깨보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바트의 모험을 들어갈 때면 그 입구에 이제 지니가 있어요. 지니가 요즘에는 대사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이전에 저 어렸을 때 지니가 들어가면 오 신바트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공주가 잡혀갔다, 뭐 구해와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지니가 그 떠드는 이 굉장히 그 괴슴치레한 그 기분 나쁜 분위기 속에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해골이 막 여기 들어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살아나간 사람이 없다, 막 그렇게 위협을 가하죠. 그러면 그럴 때 전 어렸을 때 그때마다도 나는 매번 살아서 돌아와서 다시 이 배를 타고 있다면서 해골을 비웃고 지나가곤 했었어요. 어쨌건 이 신바트 모험은 입구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진이서부터도 기분 나쁘게 막 우리한테 뭐라고 말을 걸고, 계속 입구에서도 해골도 이상한 말하고 환영을 하면서 우리는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여러 도발과 심기불편한 채로 우리는 신바트 모험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예배 드리러 갈 때 마치 그와 같은,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이걸 내가 왜 타야 되지라는 신바트의 모험에 대한 그런 마음처럼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찝찝한 채로 그 예배를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리 그 솔로몬 성전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 성전의 모습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하죠. 당시에 있어서 최고급 자재가 여기 들어갑니다. 최고급 자재. 외국에서 나오는 명품 자재들이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저 롯데타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고 우와 할 수 있는 그런 자재와 건축 양식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장식들, 비싼 장식들, 최고급 명품 건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곳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항상 머무르시는 곳. 그래서 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하는 굉장히 신성한 의식,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이곳을 떠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항상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나라 괜찮다, 너희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곳에 가면 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머무른다, 하나님 영광이 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생각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잘하고 있다, 괜찮다, 너희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고 말하라고 시키고 있냐면,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라는 말을 예레미야는 지금 전해야 했던 겁니다. 얼마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똑바로 해, 거짓말 믿지 마, 쟤네들 다 거짓말이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서 안에서는 이 성전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적인 말씀들이 나타나는데,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허물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이 머무르신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언제든지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시에 거짓말하고 있었던 자칭 선지자들의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잘못된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도둑질을 한 성공적으로 한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냐면, 당시의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격이에요. 너는 참 손이 빠르구나.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재능을 가졌구나. 열심히 연구했나 봐. 성실하게 훔치고 있구나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격려가 아닌 것이죠.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너의 빠른 손을 거기에 사용하지 말고 옳은 데 사용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사회 곳곳에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지난 한 주간의 뉴스들을 보는데 너무 마음 아픈 뉴스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학교 교권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학교뿐 아니라 세대 갈등, 또 성별 갈등, 온갖 곳에서 분노가, 비난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정서를 해소할 곳이 없어서 끔찍한 일들이 길거리에서도 오후 2시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게 되고, 잘못된 문화가 바로잡힐 길이 없는 듯한 문제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호신술을 가르쳐야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또 보니까 호신술을 할 만큼, 대응할 만큼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과, 주일날 우리가 얼굴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도 지금 우리 한국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5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성전에 모이고는 있지만 바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웃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방인, 고아, 과부라고 하는 당시의 최약체, 최하층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고 섬기고 그들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외치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것에 대하여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충실한 선지자를 세워서, 외로워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바른 신앙을 행해라, 바른 신앙 생활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의 바르지 않은 모습, 예배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 개혁을 해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신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느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다 그러죠?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매매하는 사람들. 무엇을 매매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내쫓겼을까요?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은 막 화를 안 내실 것 같고, 그렇죠?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극대노를 하고 계시고 폭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채찍을 휘두르고 계시고 사람들의 의자랑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가갖고 막 엎어버리시고 나가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채찍 막 휘두르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고 계십니다. 온유하실 거고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폭력이라고는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극대노하시고 소리치시고 화내시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휘두르고 계시고 사람들 앉아 있는데 무안하고 민망하게 상 의자 다 엎어버리시고 나가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거기 있었는가?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협약을 어떤 뒤에 자기들만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일종의 커미션이라고 하죠. 비둘기를 팔면 그 비둘기 판 가격에 얼마를 대제사장들이 아마도 받았을 겁니다. 환전,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외국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도 다양한 화폐들을 성전 돈으로 바꿔서 냈어야 했으니까 그 성전에 대한 돈을 바꿀 때 환전, 그 환율을 높이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그 이윤으로 대제사장들이 배부르게 됐던 것이죠. 비둘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파는 동물들을 이 성전에서 판매하는 이유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이 동물을 끌고 오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가까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죠. 저기 막 수원, 화성, 동탄, 영통 이런 데서 이제 오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소 한 마리를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걸어서 교회까지 힘들겠죠. 막 오다가 막 여물도 먹여야 되지, 물도 먹여야 되지, 말도 안 듣지, 가자 그러면 막 낑낑대지, 덥지 이러니까 소를 끌고 오기가 힘들어서 그냥 성남제일교회 앞에 가서 사자. 거기 가면 이건주 목사가 소 판대. 근데 수원에서 내가 소를 사려고 하면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성남제일교회 앞에서 이건준 목사한테 사려면 300만 원의 소를 사야 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그냥 귀찮으니까 거기 가서 사고 그 남은 돈들로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있었던 그 시대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전에 올바르지 않다, 성전에 맞지 않다, 너희는 지금 성전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 바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엎어버리시고 내쫓으신 이유들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시스템을 고치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엇을 회복하고 싶으셨냐면 헤롯 성전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헤롯 성전.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아까 이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의 모습이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는 못 갔었어요. 당시에는 여인들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은 시대였어서 여자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 바깥에서, 저 건물이 아닌 이 바깥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여인의 뜰하고 이방인의 뜰, 이 뜰에 다 있었던 겁니다. 성전 안쪽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비둘기 파고 돈 바꾸고 짐승들, 가축들, 재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이 뜰 안에 가득하니까 여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기들 예배 드릴 장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장소랑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들, 당시에 차별받고 억압받고 있었던 여인들과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 자리를 확보해 주시고 예배 장소를 회복해 주신 겁니다. 다음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큰 성전의 모습. 이만큼 거대한 웅장한 성전이었고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이방인들과 여인들은 저기까지 이제 더 이상 들어갈 길이 없어서 저 밖에서 벽 같은 데서만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나가시면서 다 보셨던 거예요. 다 보시고 일부러 가셔서 그들의 모든 상을 다 내쫓으시고 다시는 여기서 매매하지 마라, 돈 바꾸지 마라, 하나님의 성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예배를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배는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를 올바르게 해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게 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는 십계명의 말씀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십계명의 말씀 두 가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도 지금 그와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억압받고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던 사람들의 예배까지 빼앗았던 그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고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신, 정화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보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과 25절 말씀이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형제에게 라가라라고 하는 말이, 라가는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야 하면 체포된다는 말이에요. 친구한테 우리가 그 말 하지 말아야겠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섬뜩하죠. 우리의 입을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보, 멍청한 놈,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저희가 뭐죠? 마음속에 있는 저희가 다른 사람을 깔보는 거죠. 무시하는 거.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형편없게 생각하는 거. 근데 곧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형편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그 권능을 형편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바보로 만들었구나, 하나님 저렇게 미련한 쓸데없는 놈을 만드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2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굉장히 그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번뜩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게 해요. 어제 언니랑 싸웠는데, 옷 가지고 싸웠는데 내 옷 왜 입냐고. 어제 형이랑 동생이랑 싸웠는데 동생한테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욕했는데 엄마한테 대들었는데 아빠한테 문 쾅 닫고 욕하고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번뜩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잠깐 예물을 킵해두고 멈춰두고서 집으로 가서 아니면 친구에게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배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시편의 말씀들 중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는 동안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갔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로 올 때까지 찬양을 부르면서 오는 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길에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133편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하면서 형제의 사랑, 형제 우애에 대한 찬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 형제 사랑하는 것이, 형제끼리 우애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복되도다, 이것은 기름지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일이도다 라고 찬가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지만 실상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거든 화목하고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이 되기 전이면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싸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화해하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운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서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유명한 여인이죠. 우물가의 곁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일부러 만나시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가서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걸어요. 이 여인이 가장 궁금했던, 가장 갈급했던 부분이죠.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유대 남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소가 아니다,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 아니다,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그것이 바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되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그것은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진리, 이 균형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예배,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명품의 건물을 지어놓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른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물이 아니다. 내가 거하는 곳은 건물이 아닌 성령과 진리에 있는 그곳에 내가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멋있는 건물을 짓고 가장 좋은 자재들로 명품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이 이곳에 영광이 머무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건물들을 다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 건물을 계속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외국에서 침략이 오게 해서 그 모든 성전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령을 통한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그 아름다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두어 보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고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건축 양식, 좋은 건축 자재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두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 베드로 성당과 성 소피아 성당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새로운 기독교를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루터와 칼빈 등등을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내시면서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은 바로 성령을 통한 예배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외관이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조건과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을 통한 예배를 드릴 때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 너무 성령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진리, 성경 말씀이 약화된 성령에 집중하는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종종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예배,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운행과 또한 말씀의 진리, 바른 해석과 선포가 있는 예배, 균형 잡힌 예배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안에서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운행하심, 또한 성령의 이끄심을 의지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인도함을 받는 예배로 나아가면서 내 힘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바른 성경의 해석과 그 성경의 적용을 위한 우리들의 결단과 헌신이 있는 것을 바른 예배다라고 우리는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형태로, 삶의 습관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바른 예배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또 공동체, 우리의 모임이 우리 건물 안에서 가득가득하게 채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는 사람, 이 찬양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다른 우상, 다른 세상의 것들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까지 돌볼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또 함께 주여 외치고서 우리 합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하는 삶 되어 정말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우상들, 가짜 신들, 가짜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속지 않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배우고 하나님께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외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내어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다 내쫓게 하여 주시고 내쫓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고 하나님만이 우리 왕의 의자에,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의 의자에 앉아 계셔서 우리 참된 예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바른 예배로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이웃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불균형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동일시 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다 되어서 소외되고 억압당하고 차별받는 자들까지도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들에게도 예배로 인도하고 그들을도 전도하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는 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모든 삶을 빛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초청자의 삶으로 저희를 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거짓된 것들, 거짓 신들,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쫓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예배할, 우리가 사랑할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혼 가운데 있는 왕의 의자에, 주인의 의자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앉아 계시고 그 외 모든 거짓된 잘못된 것들은 다 내어 쫓기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소외된 자들, 억압된 자, 차별당하는 자들, 갈급한 자들 하나님께로 초청하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정성껏 초청하여 그들로 복음을 듣게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의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는데 저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빛나는 전도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초청자들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깝지 않아 하고 또 정성껏 구별하여 주님 앞에 주일헌금과 기타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데 이 헌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안전히 지켜주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 살며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마지막 주 주일로 마파가 있습니다. 네, 즐거운 마파 기도로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우리 2차 교사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가 쌓여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수련회 2차 안내문이 일정을 포함한 2차 안내문이 우리 이제 배포됩니다. 우리 꼭 잘 가지고 부모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꼭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출발 시간 도착 예정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출발 시간 꼭 지켜 주실 수 있도록 또 준비물들도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공과 시간에는 위험한 사상의 선생님들 질문지가 나갑니다. 학생들 반 선생님께서 꼭 챙겨 주셔서 학생들 질문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시온 학생이 있는데 지금 태권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남 국제 오픈 태권도 대회 단체 격파 부문에 출전했다가 전체 2위를 하게 됐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돼서 다치지 않고 좋은 성적 거두게 되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국제 태권도 한마당에 출전 중에 있습니다. 다치지 않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